사람이 태어나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닌 자에게 죽음은 매우 낯선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께서 인류 대대로 이어져 온 이 저주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질병과 죽음의 종론한 인생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숨은 붙어 있었지만 실상 죽은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서 그 병자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절,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일을 숨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사기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고침받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그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이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가득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여든 무리들 중에는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께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분명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몸으로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아마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이길래 이 나병에서 이 사람 이처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15절에 그 사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지도자들로서 매우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말씀 교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자 자신의 입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치던 그 집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열리면서 침상이 하나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그 침상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는 관계로 그 일이 여의치 않자 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침상째 달아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당 건물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거나 혹은 기와장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 오늘날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돌로 벽을 쌓고 나무를 들보로 만들어서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과 진흙을 섞어서 그 위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독특한 가옥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9편 6절에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 가옥 구조로 볼 때 위에 흙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에도 풀이 자라났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내린 거예요. 우리말로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흙조각이죠. 흙조각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가는 내 친구라고 되어 있죠. 내 친구가 마음을 합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서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어떤 실력으로만 서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전도 초청 주일날 초청을 받긴 했지만 한 번 오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재초청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면에서 한 사람도 외롭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오늘에 25주년을 맞이했는데 25년 전에 제가 화성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요. 그때 정상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근육 무력증으로 평생 누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중2 때 결국은 심장 폐 한쪽만 살아있다가 그 폐 한쪽도 부모님이 24시간 옆에서 눌러줘야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한 1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정상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친척들이 와가지고 수고한다, 얼마나 어려우냐, 힘드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에 한 너다섯 시간 나갔다 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런 말잔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함께 그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이유가 뭐가 있으며 조별 모임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인터넷 보시면 돼요. 요즘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뒤져보십시오. 감화와 감동을 주는 설교 많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근데 이렇게 모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는데 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린 사건을 소개한 다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신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까? 믿음과 죄 사함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털보다 많아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믿음에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과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토설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영혼의 힘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왜 선언하실까 하는 이 질문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실은 중풍병자도 포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두려워하는 믿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작은 자여 안심하라는 그 말이에요.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죠. 일시적으로 풍랑을 보고 빠져들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미뇨. 적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두려움을 갖고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혈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은 이렇다고 할 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였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고, 그러자 마침 그 마을에 예수께서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침상째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온다는 이 일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휠체어도 탈 수 없는 사람을 교회당으로 침상째 그냥 데려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시도를 할 때, 뭐 꼭 그럴 필요 있느냐, 뭐 인터넷이나 보지. 이렇게 그 상황을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침상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메고 데려오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데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야말로 압사 사고를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좀 어려우면 하지 말자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끝까지 분투하십니까? 아니면 시작은 했다가 중도에 그냥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공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근거로 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중풍병이 들려서 반신불수가 아닌 전신불수,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전신불수, 지금 누워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라도 일단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병고침에서 단순히 육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차원의 무엇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공학을 비롯해서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에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보험료 내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질병은 정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특정 질병은 혹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질병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인생들아, 너희들이 겪고 있는 핵심 문제가 뭔지 아니?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너희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문제란다.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가리키고 권세는 무엇을 행할 권한, 권위를 가리킵니다. 실력과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통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도 제가 사거리에 나가서 수신호를 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저는 교통경찰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제가 교통경찰인데 수신호를 배우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번잡한 교통 상황을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력과 권세, 능력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가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나와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죠. 주께로 인도해야 될 율법 교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따라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죄를 산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가? 하나님 왜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는가? 그들은 마음에서 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사합니까? 제가 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죄 고백하면 여러분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실제로 제가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저는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왜 그렇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성립되거든요. 율법을 내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성립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성립된다. 따라서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되지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는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올무에 매여 있습니다. 공적으로 죄 문제를 다루는 판사, 검사, 경찰, 신부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는 다 죄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죠. 너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들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품은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의문을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의중,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질문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였어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고 12사도 중에 골석이 생기죠. 그래서 한 사도를 뽑게 될 때 사도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죄삼을 받으니라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쉽지요? 죄사함을 받으니라는 말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놓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헛된 말을 하는 셈이 되고 말잖아요. 이런 면에서 중풍병자에게 사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니라는 이 말은 하기가 쉬웠을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제 아들을 사랑해서 제 몸을 인신제사로 내어줘도 제 아들의 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사유하심, 죄 사함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편 13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죄 용서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을 내 영혼에 적용시킬 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있지, 내 스스로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금욕적인 삶을 아무리 살아도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능히 누가 이 죄를 살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 것을 들고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먼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은 증명되었겠지만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냥 엘리야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엘리사처럼 나만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막 그런 어떤 선지자 정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리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실제로 증명하신 거예요. 본문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궁극적 목적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기적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구합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물론 연약하니까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궁극적 원인은 죄 문제다. 만약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 내가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보다 더 앞선 문제가 없는데 죄 사함의 문제는 뒷전에 가 있고 인간 실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 실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게 만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우리의 인생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저희 아버님을 저희 집에서 짧은 기간 모셔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모셔보기도 했는데 매일 아버님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약도 타고 또 필요한 의료기기도 사드리고 수발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정말 몸으로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으로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뭘까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90, 때로는 100세가 되어가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결국은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좋은 거긴 하지만 의술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회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회생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죽도 좀 쏘아라, 맛있는 것도 좀 가져와라, 다른 병원에 가보자 등등의 주문이 많아지면 어때요? 매우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되었다. 더 이상 너무 애쓰지 말거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면 부양하는 부모,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생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많은 주문들을 자식에게 쏟아낼 때 자녀의 마음은 많이 힘든 거예요. 물론 병에 걸리면 낫기를 구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인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러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죠. 제가 듣기로 경주에 불임 환자를 낫게 한다는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전날 밤에 가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치유된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들지만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인생들과는 정반대로 문제를 다루십니다. 인생들은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것을 바라보죠. 정말 지혜로운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보다 그 증상의 원인에 관심이 있죠. 요즘에 기능의학자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연고 발라주고 약 처방하는 것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전체 몸을 스캔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영양분의 불균형 상태가 있지 않은지 살펴서 몸 전체를 활성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복음이거든, 복음. 복음을 알아야 인간답게 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수백억의 돈을 기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가 드러내야 될 성품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빈 껍질만 가지고 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알맹이는 그냥 쏙 빼버리고 빈 껍질만 가지고 야 너무 좋다 하고 돌아가는 셈이 되고 말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죄사함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인 병남으로 기뻐하는 것은 귀한 물건은 내어놓고 가방만 가지고 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이념의 문제들, 극우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 자체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나온 자를 나는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원함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는 자를 내가 절대로 막지 않겠다. 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그 죄 문제를 주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침상을 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전의 그 옛 삶의 자리, 그 지저분한 삶의 자리를 이제는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먼저 뭘 말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면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옮겨지든지 어떤 형태든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난마저도 내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에 비교하면 지극히 경한 것,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넉넉히 고난을 잘 이기시고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타락하여 죄로부터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우리 마음에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이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난관의 문제만 가지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교정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주셔서 주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넉넉히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